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일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들어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이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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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이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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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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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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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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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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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신앙의 표요를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또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귀한 주의 종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목회자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주의 권속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씻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사명, 아버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셔서 아버지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신령들, 학생들,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수룩과 아버지 이엠을 위해서 귀한 목회자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속히 보내어 주셔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의 값으로 세워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귀한 종을 주께서 보내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 응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 함께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공독한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첫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참 굉장히 가슴 벅찬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마땅히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벅찬 거죠.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그렇죠? 어떤 중요한 모임에 다들 가고 싶어하는 중요한 모임에 내가 초대받아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장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밤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그 자리에 와달라 그래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공의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에게는 거룩함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공의가 항상 얘기되면 뭐가 같이 따라오죠?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공의는 이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게 법대로 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죠? 뭐 1심, 2심, 3심 뭐 대법원까지 판결을 내려도 나중에는 보면 그 재심을 청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빼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재심 청구하고 바로잡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공의롭게 재판을 한다고 법대로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부족하니까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으니까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공정이라는 게 없고 편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 공의롭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그랬거든요. 정의 공의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공의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면 고통스럽죠, 괴롭죠, 힘들죠, 아프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구약적인 사실 개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그런 어떤 견고할 때를 빼놓고는 그 나머지 세월 동안에는 주변 국가들에게 많이 침략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께 대한 공격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보응하시고, 이게 구약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니, 누구를 향해서 보복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들을 향해서 보복할 것이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이르리다. 하나님의 보응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지만 사실 이게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겪고 계십니까? 지금 안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는 그런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죠? 한쪽에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신 것처럼, 통치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공의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의 재림과 재림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초림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직접 전달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의미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는 구원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기억나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오시라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 오시는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벌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형벌을 당할 사람인가? 형벌의 대상에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는 복음을 전달받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여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는 매일 교회에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뭐 한국에도 보면 대형 교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뭐로 보입니까? 내 비즈니스의 커스터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죠.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정식 절차를 받아서 등록도 했습니다. 교구 목사님의 신방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다 거쳐서 이 사람은 여기 교회 교인입니다 하고 한국은 뭘 갖다 붙여주죠? 교패를 딱 갖다 붙여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교회 교인인 거예요. 자, 교인은 그렇게 해서 교회 멤버십은 취득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비즈니스로 교회를 찾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봤거든요. 딱 등록합니다. 그 신방 한번 받아요. 그리고 가게 앞에다 교패 딱 붙여놔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패 하나 딱 붙으면 이 사람은 이 교회 교인이라고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그 교인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형벌에 임한다 그랬냐면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도 그 복음대로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다 그랬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자기들은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주님의 이름을 이용만 한 거죠. 이용만. 그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득을 챙긴 거예요. 그렇게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 해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을 찾아와서 나는 저 사람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아는데 얼마나 팬인데요 막 해도 그 사람은 정작 이 사람을 몰라요.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죠? 인격적으로 아는 그러면 사실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이다. 어떤 형벌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게 무슨 형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게 형벌이라는 거죠. 이런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서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이제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은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내가 이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내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찬양하겠죠. 주의 이름을 높이겠죠. 당연히 그럴까요? 여러분들 새로 집을 사시거나 짓거나 장만하셨을 때, 그 새 집에 입주하셨을 때, 저는 아직 그 새 집에 입주를 안 해봐서 감격을 모르겠는데, 이사를 가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작은 집에서 조금만 큰 집으로 이사 가도 굉장히 흥분이 돼서 밤잠이 안 와요. 그죠? 안 그러신 거예요? 자, 그 세상에서도 지금 더 좋은 곳에,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들어가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기쁜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가고 싶은 곳, 소망하는 곳,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소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에.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뭔가 대단한 것으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물론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진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교계에서는 조금 시끄러운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접해보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누구라고 제가 실명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금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나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책도 많이 사서 읽어보고 그 신학적 통찰력과 이런 게 굉장히 깊어서 참 많이들 존경하고 그랬었는데, 뭐냐면 은퇴하시고 나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시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그 아들을 그 교회에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시니까 아들을 개척시키겠다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뭐 수십억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터져 나온 거죠.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고 그랬던 분인데 왜 마지막에 그랬을까? 결국은 그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돼버렸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요즘에 계속 대두되는 모습이 뭐냐면, 얘기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 제도를 폐지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그 전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힘쓰고, 또 그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파트는 11절과 12절인데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은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 요소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그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은혜로 부르셨지만 또 부르셨을 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어떤 상태가 되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공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사람답게 그 모든 행실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했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내게 유익이 된다고 그걸 쫓아가고 그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잘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밝히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밝히 잘 알고, 그죠? 그리고 그대로 행한. 악한 데는 미련하다는. 미련하는 건 뭐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악한 것은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똑같은 본면을 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취하고, 좋은 것은 취하라. 여기 좋은 것은 선한 걸 얘기해요. 그거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버리라.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그건 흉내도 내지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그 수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히스토리를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라고 하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할 때 사도들이 아주 정확한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몇 명을 세웠습니까? 7명을 세웠잖아요. 자,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렇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입어서 세움을 입은 7 집사님들은 교회의 다른 행정적인 것들, 또 구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감당하니까 교회가 날로 더 부흥하더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를 통해서 뭐냐? 주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주님의 이름대로 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베네핏을 얻고 평안해지고 이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주님의 주신 직분을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새롭게 도전받고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